샬롬,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이 요시야, 이 모든 가문들 속에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은 참 놀랍습니다. 므낫세,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그제서야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이었죠. 너무나 좋은 환경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좋은 환경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언제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귀환하는 그 역경의 환난의 과정 속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죠. 근데 또 그의 아들 아몬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를 못해요. 그제서야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시야, 아버지가 2년 만에 너무나도 국정을 잘못하자 신복에 의하여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8살에 왕에 올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지만 8살 뭘 압니까? 뭘 알아요? 그런데 오늘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름 균형을 잡으려고 저도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이 제약된 본성, 자기 중심성에서의 시작되어지는 나름대로의 균형,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8살짜리가 왕위에 오르면서 정말 쉽지 않은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 어찌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었는가, 이것에 대한 이유들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3절로 가보십시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면 8살에 왕으로 등극했고 왕으로 있은 지 8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입니까? 16살. 근데 중요한 인생의 키워드가 요시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9절 보세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비로소 찾고. 다시요. 어떻게 해요? 비로소 찾고. 그리고 제 20년에 몇 살이에요? 20살. 자, 시간이 좀 팍팍팍 지나가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 20년에, 다시 말하면 요시야가 20살 되던 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자, 3절이 오늘 본문의 키워드예요. 2절과 3절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8살짜리가 뭘 아냐고요.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잖아요. 10대, 20대, 저도 뭐 그런 가정을 지나왔지만 이제서야 이 나이에서 돌아보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마음에 쫄려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잘할 수 있을까? 잘할까? 어떻게 클까? 네, 그런 걱정이 들죠. 자, 그러한 8살짜리가 왕이 되었고 그 가운데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키워드가 뭐냐? 3절에 2번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시죠? 비로소예요. 비로소. 물론 이것에 대한 삶의 구체적인 과정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기록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8살에 왕에 등극했지만 자기의 국정 철학이 있나요? 아니요. 뭘 알아요? 모르죠. 그러면 이건 무엇입니까? 그 주변에 있는 대신들로, 소위 원로들로, 여러 가지 많은 알력들로, 그러나 신하들에 의하여서 이제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막 충돌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그걸 판단을 하나요? 그러한 시간들이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지났어요.
16살이 되었단 말이죠. 티네이저가 되었어요. 자, 그 정도 되면 그래도 이제 사리 분별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되죠. 요시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겉으로야 왕이라고 좋죠. 하지만 그 왕의 자리에 무거움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 속에서 이 요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어요. 8살에 왕이 되었지만 또한 왕으로서 있은 지 8년의 그 과정 속에서 16살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라는 이 평가가 단번에 이루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요, 좌로 치우치기도 했고요, 우로 치우치기도 했고요,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기도 했고요,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서 발 동동 구르며 마음 아파할 때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냐고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제서야라고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비로소예요. 비로소. 지금 우리 이야기 하자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갑시다. 좋죠.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그렇게 이루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 가운데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만큼 그 이전의 8년의 과정 가운데는 엄청난 무단함과 힘듦과 어려움과 마음 아픔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 후로부터 또 4년이 흘렀어요. 3절 중반 왕이 된 지 제 12년에 다시 말하면 그의 나이 20세에 이제는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4년 전에 16살에 이제 하나님을 찾으며 자신의 신앙을 세워 나아갔다면 그로부터 또한 4년 이후에 그의 나이 20세에 비로소 예루살렘과 유다 가운데 정결하게 하며 우상 숭배를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8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의 나이 26살 때예요.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네, 왕이 된 지 18년째에 그의 나이 26세에 비로소 그때 성전을 다시 한번 보수하며 수리하며 온전케 하고자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짧지만 시간상으로는요, 무려 18년이라는 시간이 훅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과 8절을 꼭 이 흐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우리도 분명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냐고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더라. 이 요시야처럼 우리 역시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 가지 않으면 우리의 제약된 본성, 자기 중심성은 우리를 좌나 우 치우치게 만들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한 우리가 균형 잡힌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8살짜리가 16살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또한 그때로부터 4년 후인 20살 때에 우상 숭배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하며 척결하기 시작하였고 또 그 이후로부터 6년 후 그의 나이 26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수하며 수리하며 온전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려 18년의 시간 동안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 균형 잡힌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화요일을 시작하며 이러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균형 잡힌 길을 걸어가는 또 한 날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메실 가족 여러분, 이 화요일 하루가
아버지의 이루어 나가심을 경험하고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찾고요. 그러함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믿음의 균형을 잡고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